여러분, 새해가 되고 요즘 화제가 되는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낭만 닥터 김사부 2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셨습니까? 이미 3년 전에 큰 화제를 일으켰던 드라마입니다. 김사부 2가 이제 2번 방영했는데 벌써 20%가 넘는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 한석규라는 유명 배우와 또 다른 배우들이 캐릭터를 잘 소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또 이 드라마를 쓴 이 유명 작가가 이 현실감 있는 극본과 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 PD가 멋있는 영상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어서 이것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잠시 보면 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이 돌담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는 이 김사부라는 의사가 참 의술이 뛰어납니다. 특히 이 다른 큰 병원의 의사들과 달리 이 김사부가 가진 특징이라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생명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과 환경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세속적인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대상자를 구분하여서 집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김사부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살려야 될 한 사람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또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5장 1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나하만이었습니다. 이 나하만은 그가 쌓은 공격 때문에 왕으로부터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불행히도 그에게는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 모르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하만의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이 나하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나하만 장군의 일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녀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하만 장군은 당장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은 10달란트와 또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하사품으로 주어서 나하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람 나라 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음모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인을 보내서 나하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십시오. 그러면 당신 몸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화를 내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1국의 사령관인데, 군대 사령관인데 어떻게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나를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들이 나와서 이 나아만을 말립니다. 장군,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저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시지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고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글 때 그의 문두병이 낫고 어린아이와 삶과 같이 낫게 되었다, 고침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에게 더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배후에는 이 소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소녀의 이야기로 고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섬김으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감동을 주자. 섬김으로 감동을 주자. 네, 섬김으로 감동을 주어야 한다. 오늘 어린 소녀는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종으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는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낯선 이방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종살이로 힘든 생활, 첩대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그 주인을 원수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 주인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을 사랑하고 온전히 그 주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수종 든다는 말은 뭐냐면 지극한 존경을 하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존경하는 마음과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 대상자를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이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존경하고 숭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어린 소녀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비록 자신은 이방 나라의 종의 신분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종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서, 종으로서 눈가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이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분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열 수 있도록,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 대상자를 섬기면 그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감동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을 해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보살인 거예요. 보살.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절에 가서 불공을 하러 갑니다. 불공.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 자매에게, 얘야, 내가 오늘 불공을 드리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자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는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걱정하면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끝에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자신의 차로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절에는 가겠지만 저에게 불공을 드리도록 강요하지는 마세요. 제가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을 때 며느리는 마당에 서서 시어머니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는 당신에게 정말 헌신하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여종이 가는 길을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절에 갈 때마다 모셔드리고 늘 기도하는,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이 시어머니를 하나님 모시듯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모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버이날이 되어서 이 자매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부처님을 믿는 것도 좋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종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늘 절에 갔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교회에 한번 가보시죠. 그때 시어머니가, 그래,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며느리와 함께 교회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길에 이 며느리에게 묻는 거예요. 며느리야, 목사님께서 항상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런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은 저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에 가보니까 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부처보다 더 좋다. 그래서 나 오늘부터 이제 절에 안 나간다. 나도 너를 따라 교회에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네. 며느리의 섬김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게 하였고 감동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정말 온전히 섬길 때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 사회에서는 포로로 잡혀왔던 종들이 주인의 학대와 고통 속에서 짐승처럼 천대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 마음속에는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주인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주인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종들에게 이렇게 고면하였습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상전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비록 그 주인이 예수 믿지 않는 주인을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섬겨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종들은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정말 그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 예수님 섬기듯 섬겼어요. 그러자 이 주인들이 이 종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나를 잘 섬기지? 하면서 그때부터 그 주인들이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종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종들이 정말 이런 섬김을 통해서 종들이 주인에게 대했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주인들이 변화되어서 그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듯 섬겼기 때문에 이 소녀는 주인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가 한마디 한 것을 이 나아만이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녀는 뭡니까? 포로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이 소녀가 자신을 그렇게 지극히 섬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나아만의 마음이 열려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으면 한 소녀가 장군을 움직이고 왕을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수단이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길 때,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주자. 필요를 채워주자. 네. 오늘 소녀는 이 종에게 오늘 소녀는 이 종으로서 오늘 주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왜요? 윗사람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아랫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소녀는 자기가 종이면서도 주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통해서 주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불치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만약 오늘 이 소녀가 이 주인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그의 필요를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우리 주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분명 우리 교회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변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그것은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소녀는 자신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한 일은 뭡니까? 나아만에게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엘리사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소개시켜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필요를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것이 주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인생, 섬김으로 감동을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과 부흥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과 부흥을 확신하자. 회복과 부흥을 확신하자. 네. 오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는 일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소녀가 아무리 열심히 엘리사를 소개해주고 연결시켜 주어도 오늘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전하지만 제3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있잖아요. 달리는 말을요, 물가로는 인도할 수 있지만 말이 물 먹도록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말이 스스로 물을 먹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3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연결하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다 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역할은 뭐냐? 섬기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것은 다 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대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고 또 예수님을 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긴 것은 잘못된 우상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도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녀의 섬김, 한 소녀의 관심을 통해서 일국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가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에 복음의 통로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변의 대상자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늘 눈을 감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축복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돼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주사님. 눈을 뜨세요. 이 시간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녀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냥 소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이 소녀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종살이 하는 그런 노예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에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뭐 좋은 옷을 입고 돈을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소녀와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늘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축복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이라서 기도하겠습니다.